오늘은 이제 마른 나무에 생기가 돌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른 지팡이 같았던 역사가, 마른 지팡이가 또 생기가 도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나리 같은 것들은 다 피었더라고요. 개나리 꽃이 이제 다 피고 조금 있으면 벚꽃도 활짝 필 것 같은데요. 4월 둘째 주 이때쯤 되면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길거리 다니면은 이제 나뭇가지가 다 앙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잎이 다 떨어진 겨울 나뭇가지를 보면서 참 생명력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꽃이 피기 전에는 나무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양실에도 저희가 난을 이제 꽃을 제가 잘 피웠는데, 그런데 한 남만 이렇게 가지만 앙상하고 꽃이 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거는 죽은 걸까 산 것일까, 꼭 죽은 나무까지 같고 그러는데도 지금 살려보려고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나무를 보면서 문득문득 우리 인생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목사님, 내 삶이 마른 나무가지 같아서 생명력이 없고 죽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마른 나뭇가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꽃핀 것 같지가 않고 마른 나뭇가지가 같고, 이거 여기에 물을 줘도 이 나뭇가지가 살아날 수는 있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장들은 청년 시절에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청혼의 꿈을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쁜 그런 가장들의 무게감도 느껴지고, 어떤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갖고 온 것 희생하면서 잘 키워왔는데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깊게 패인 어머니의 어떤 주름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나아지지도 않는 그런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들과 취업 문제들과 또 결혼 문제들을 앞두고서 내 인생이 마치 썩은 나뭇가지 같은, 아무것도 꽃피지 않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나의 인생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곤 하죠.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수액이 흐르지 않는 생명력 잃은 그런 나뭇가지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마른 나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무미건조하고, 내 삶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는 것 같지 않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마른 나뭇가지 같은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도 참 버겁고, 그런 영적인 탈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동행 파트너가 한때는 무성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웠던 무성한 나뭇가지였다가 지금은 말라버린 것 같은 모세의 인생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번의 40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왕자로 달아나는데, 그냥 왕자도 아니고 하세수트 여왕의 이제 수하들, 이제 양아들로서 그는 왕위 계승 서열 수리가 상당히 높았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왕궁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것이고, 좋은 의복을 입고 왕자로서 받아야 되는, 특별히 제왕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근데 그는 자기의 손에 있는 그 놀라운 그물을 갖고, 그물은 명령권이 있다라는 건데, 그 그물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섣부른 의협심을 갖고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폭의 추락을 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애굽의 왕자,
그것도 제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무명의 양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처음에 정착하게 됐을 때 양치는 사람들을 천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양치는 사람들을 천박하게 여겼는데 그 천박하게 여겼던 양치는 직업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왕자가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 양떼의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렇게 이 자기가 천박하게 여겼던 그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서 1년, 10년, 2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죠. 이제는 그의 얼굴에 왕자의 위엄 대신에 거친 광야의 모래바람 때문에 깊게 패인 주름만 그의 얼굴에 가득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금올 대신에 그의 손에는 그의 낡고 굽은 허리를 지탱해 줄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만 손에 들렸을 뿐입니다. 바로 그 미디안 광야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펄쩍 뛰면서 거절하는 거죠.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죠. 이전에 만약에 40년 왕자 생활할 때 이 얘기를 했다면 겸손의 표현이라고 했을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40년간 이름 없는 목동으로 지내오면서 자주 섞인 표현이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푸념에 가까운 원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늙고 힘없는 노인이고 이렇게 생명력 없는 지팡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허리 굽은 노인일 뿐입니다. 40년 전에 왕궁에 있을 때 부르셨어야지. 이제 힘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금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타버린 재와 같다고 여겼어요. 그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게 정말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오시느냐 노안이 오셨을까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못 알아보고 야, 그 지팡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질문에 모세는 짧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지팡이에요. 여기서 지팡이는요, 그냥 무슨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냥 썩은 나뭇가지를, 그냥 생명력 없는 나뭇가지를 지팡이로 다듬은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울 수 없는 이미 뿌리에서 분리된 죽은 나뭇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니이다. 이 짧은 대답 가운데 모세의 깊은 한숨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이 바싹 마른 나무 막대기 뿐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내 인생, 냄새나는 양치기의 삶, 이게 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마른 나무 막대기, 이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내 인생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거 뭐냐? 네 손에 좋은 학벌 들려있지 않냐? 네 손에 좋은 명예가 들려있지 않냐? 높은 사회적 지위, 그 어떤 들려있는 금지팡이 같은 걸 갖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려 하고 우리의 이제 높고 낮음을 사회가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져와라. 네 집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걸 한번 다 가져와 봐라. 내가 그걸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젊음과 체력을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좋은 거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손에 들려있는 거 뭐냐, 네 인생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마른 나무 막대기고 생명력 없는 볼품없는 막대기일 뿐이고 내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거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인데,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향하여서 놀라운 이름을 하나 부여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뭇가지에 불과했는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네요. 양똥이 묻어있던 미디안 광야의 흔한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어떤 자체의 재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무슨 무게가 몇 킬로나 나가는 금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은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전히 투박한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손을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덮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나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게 되죠?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목동에 생명력 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이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하고 광야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내 인생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능력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모세의 막대기보다 더 볼품없고 훨씬 더 절망적인 또 하나의 마른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어떤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 마른 나무까지 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이 쏟아지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이거는 생명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는 죽음의 상징이었죠. 죽음의 나뭇가지였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마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상처와 질병과 그리고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나무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다 외치시고 가장 극심한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로밖에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쓰일 수 없는 우리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다시 생명력 있는 나무로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액이 돌게 하기 위해서 친히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달리셔서 모든 생명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주받은 사형틀이었던 이 마른 나무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나무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닿고 흐르는 곳마다 썩어진 심령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썩어졌던 우리의 영혼의 회복까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도 사실 그다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아시잖아요. 내 인생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꽃도 피우지 못했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 가운데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마른 나뭇가지이니이다.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십자가 마른 나무에 맞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른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 초라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쥐지 않은 대못에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뚫린 두 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썩은 나뭇가지 같은 생명력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특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잘 돌아가지 않는 사업장이고 크게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장이고 지금 관계에 파탄이 나 있는 가정의 문제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내 육신조차도 생명력이 있기보다는 이미 다 늙어서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내 육신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이고 내 영혼입니다. 시험에 든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마른 막대기를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손에 들려있는 낡은 지팡이를 포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끼얹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지팡이는 여전히 목동의 지팡이일 뿐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금은보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루어서 성취해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들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팡이가 금은보화 재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금지팡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금지팡이 갖고 있어야 사용받을 수가 있지, 내가 은지팡이로 갖고 있어야, 내 썩은 나뭇가지가 금지팡이로 바뀌어야지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 우는 사람,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적시는 그 사람의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것 같은 그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력 없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인생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한테 나오. 너희 그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마. 너희 그 눈물의 지팡이, 그 닫힌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나에게 다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전히 그 나뭇가지를 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꽃 피울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었던 나뭇가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명력 없는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썩은 나뭇가지, 꽃 피울 수 없는 것 같은 생명력 없는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십자가 제단 위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정말 썩은 나뭇가지 같은 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나뭇가지로 바꿔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나뭇가지에 맞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생명력 있는 나뭇가지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